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순례를 마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내어서 세상을 이기는 평안과 힘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룩함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바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아마 음악가 바하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바하는 음악가 바하가 아닙니다. 줄임말인데요. 바이엘 학원의 줄임말입니다. 간혹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아노 학원은 어디까지 다닌 거야? 피아노를 잘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석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합니다. 저는 바하까지 쳤습니다. 실상은 바이엘 학원까지 쳤다는 말이죠. 어머니 친구분께서 피아노 학원을 개업하시면서 초등학교 때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닐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고 또 반에서 피아노 잘 치는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기대는 빨리 제 친구처럼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달랐어요. 피아노 학원에 갔더니요, 한 달 내내 똑같은 거, 비슷한 거 계속 시키더라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솔파미레도, 도솔미솔 도솔미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바이엘 상권 내내, 한 달 내내 그랬어요. 바이엘 학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 예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곡을 연주하고 싶은데, 저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 금방 그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좀 간단한 곡이라도, 동요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기껏해야 칠 수 있었던 것이 한 달, 두 달 내내 다녀가지고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다니기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솔파미레도 이거 한다고 해서 연주 실력이 언제 생길지 알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바이엘 학원 48번까지 치고 피아노 학원을 그만 다니기로 결정하고 부모님에게 떼를 써서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피아노의 대가들도 하루에 1시간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솔파미레도 이거 연습하더라고요. 이게 쌓여서 명곡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순간에 그냥 명곡이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 과정을 너무 쉽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아무것도 조건을 갖출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거 하나,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유로 내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이면 그냥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생, 하나님 보좌, 그 천국까지 가는 이 땅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너희의 삶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하나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또한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으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후에 우리는 자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였으나 다시 한번 율법의 종으로 너희의 몸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어준다라는 말입니다. 한 1년 전쯤에요, 작년 10월 달에 이 본문으로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내어주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심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너희가 죄의 종으로 너희 몸을 내어두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내어준다라는 건 아무 저항 없이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지만 죄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자유하다 하시지만 죄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건 죄 없이 완벽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의 종으로 우리를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갖다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겁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런 저항의 모습들을 너희가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냥 그대로 내어주면 갖다 바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어주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어준다라는 것은요, 갖다 바친다는 뜻입니다.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갖다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운동하러 가끔 헬스장에 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가면 거의 늘 있는 한 분이 계세요. 직원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늘 계세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늘 계세요. 지금은 이제 눈인사도 적당히 합니다. 늘 마주치니까요.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분들과 너무 친하게 잘 지냅니다. 이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죄송합니다, 죽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거한다는 뜻이에요. 이 어감을 대체할 용어가 없더라고요. 헬스장에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모든 운동기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만약에 단백질을 음료수로 먹게 되면 무엇과 같이 먹어야지 흡수가 급속하게 되는 것을 막아서 흡수의 속도를 조절해서 다른 장기에 이상이 가지 않게 하는지 오만 가지를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트레이너화 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삶을 내어주면 그렇게 됩니다. 얼마 전에 순천에 갈 일이 생겨서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아끼는 친척 동생, 이제 사촌 동생이 순천에 있거든요. 만났습니다. 제가 늘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촌 동생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 SNS를 보면 늘 카페에 있는 사진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커피는 이렇고 저 커피는 저렇고 이런 내용들이 막 올라와요. 분명히 잡이 있는데 직업이 있거든요. 어떤 회사에 영업직으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인데 근데 늘 카페에 있는, 주간에도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사진이 올라오길래 얘가 회사를 그만뒀나? 계속 다니나? 이제 궁금한 거예요. 순천 간 김에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일 있는 곳이 여기다 순천의 국가정원 근처다 그랬더니 자기도 지금 그 근처 카페에 있대요. 또 카페에 있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저를 그 카페로 데려가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일하는 카페도 아닌데요, 단골이에요. 카페 사장님 부부가 교회 같은 찬양팀, 같은 팀원인 겁니다. 너무 친해가지고 계산할 때도 보니까 카드, 현금 이런 거 안 쓰더라고요. 말로 계산 다 하더라고요. 달아놔. 끝이더라고요. 진짜 단골인 거예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카페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커피의 수많은 가지 종류를 다 압니다. 이 커피는 이런 특징이 있고 저 커피는 저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내리면 더 좋고 저렇게 내리면 더 좋고. 제가 순천 가서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커피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또 가서 배우고 왔어요. 볼록한 컵에다가 커피를 따라서 마시면 향이 먼저 올라오고 맛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같은 커피라고 해도 다르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직선 모양의 판타컵은 맛과 향이 동시에 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바리스타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바리스타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본인이 해야 돼서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내어줄 수 없게 됩니다. 짐스러우니까요. 순수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어주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게임 때문에 걱정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게임을 정규 교과 과정으로 채택해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그렇게 하면 이 게임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일견 이해는 됩니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뭔가 의무감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되면 즐거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한 여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의무감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짐처럼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내어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 셰프 중에 파브리라는 셰프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른바 미슐랭 스타를 받은, 그리고 그 스타를 15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유지한 능력 있는 셰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식당을 경영하면서 계속 식당도 점점 부흥해가지고요. 주방에 3명이 일하다가 지금은 7명이 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바라던 미슐랭 스타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요리의 즐거움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히려 지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셰프의 삶을 표현합니다. 왜요? 미슐랭 스타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 음식점의 환경들, 서비스, 맛 이런 것들을 평가하러 온다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온다고 합니다. 때로는 1인 여행객인 것처럼 오기도 하고요. 참 교묘하죠. 어떤 경우에는 여행을 하고 있는 커플인 것처럼 남녀가 연인으로 위장해서 음식점을 방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레스토랑에 오는 모든 손님이 다 미슐랭에서 보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요리하는 것을 즐길 수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기쁘게 바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거룩함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셰프가요,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살러 왔어요. 얼마 동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레스토랑을 하면서 점점 레스토랑이 부흥해 가고 있는데요. 스텝을 추가로 이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한국인 셰프를 쓰게 된 거예요. 이탈리아에 유학하러 간 한국 셰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만족을 한 겁니다.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대요. 7명의 셰프 중에 3명의 스텝이 한국인이랍니다. 이 한국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순발력이 최고라고 해요. 주방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한답니다. 두 번째,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래요. 빨리빨리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돼요. 거기에다가 성실하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이런 특성들, 성향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한국인 스태프들을 점점 고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생겨난 현상이 있죠. 이분이 한국인 셰프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게 돼요?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한식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고추장을 보면서 누텔라 초콜릿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누텔라 아십니까? 찍어 먹는 초콜릿. 정말 맛있거든요.
초콜릿 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 먹었더니 매워가지고 적지 않게 당황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도 한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소중하게 15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지켜냈던 미슐랭 스타가 새겨진 식당은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왜 한국에 온 겁니까? 한국 가서 무엇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한국에 나의 존재, 내 시간, 내 공간을 맡기려는 겁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냥 한국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라는 땅이, 그곳의 문화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변화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내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이분 한국에 와서요, 한식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현지에서 한식대회에 나가서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식대회에 우승을 했는데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요, 지방에 있는 한식대회도 나갑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유명한 셰프예요. 미슐랭 스타 15년 셰프입니다. 그러나 다른 경연 나가서 평가받고 지적받고 그런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불명예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내어주었으니까. 내어주었으니까. 기꺼이 다른 사람의 평가도 받고요, 경연도 나가고 한식대첩에도 나오고 최근에 케이블에서 나온 어떤 또 요리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내어준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이것은 사모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모함에서. 다윗이 성전을 사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이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만약에 한 가지를 구한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내 삶의 시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지 무엇을 주실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소원입니다. 모든 소원을 버리고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어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무엇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자꾸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내어드리고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삶 속에서 정해서 내어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수요 예배의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 제가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같은 마음 하나님 주십니다. 야,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까? 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채워주세요. 내어드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들로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자꾸 내어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일으키십니다.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로 인도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며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특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거고요. 사람이 주어인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주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이 더 많이 있음을 알게 돼요. 나의 재능도 내어드리게 되고, 나의 물질의 일부도 내어드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럴수록 더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저희 아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미국 프로농구 농구팀 경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같이 보는데요, 대화가 통합니다. 한국말로 대화하는데 아내는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농구 경기 단순합니다. 동그란 링에다가 공을 집어넣으면 득점하는 경기예요. 근데 농구를 보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야, 저 선수는 작년에 머리가 길었었는데 머리를 짧게 깎고 나오더니 더 잘하는 것 같아. 야, 지난 경기 때는 몇 점 넣었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야, 저 선수는 작년에는 3점 거의 안 던지는데 야, 이제 3점 좀 던지기 시작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누구 얘기를 하는지 모를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농구 경기를 보니까 더 재밌는 거죠. 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가깝구나,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구나,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기뻐하면 사실은 잠시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여행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행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도요, 여행의 시간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되도록 멀리, 되도록 긴 시간 떠나 있을 때 그 회복의 효능이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주지는 않아요. 여길 갔어도 저길 갔어도 다녀오는 동안에 약간의 기쁨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깊은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물질이 되었든 사회적 지위가 되었든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족함을 얻어도 잠시이고요. 우리의 욕심은 그보다 늘 더 크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만족함, 언제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이것을 거룩함의 여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사모함 가운데 나를 내어줌으로.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의의 종으로 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친밀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영혼의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실 때부터 이 여정을 기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 때,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더 가깝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죠. 그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는 다시 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열매가 가지가 될 수 없어요. 열매에게 남겨지는 것은 익어가는 것뿐입니다. 익어가는 열매를 보면서 농부는 상상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익어서 따먹을 때 얼마나 맛있을까? 그 맛을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을 농부가 미리 농사를 지으면서 맛보듯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모함 가운데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생이 어떤 것인지, 그 완전한 곳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이 어떠한 날인지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맛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함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함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한 가지 주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서 함께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그렇게 내어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